바른 교훈과 자족의 마음, 바른 교훈과 자족의 마음에 대해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종에 대한 교훈. 세상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또 주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건 우리 대지로 없고 소지로 있는데 제가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행위. 4절, 5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라. 6절로 1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명예 아래에 있는 종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흔들어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 오늘 멍에 아래 있는 종은 그랬는데, 멍에 아래라는 것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수하. 직장에 다니다 보면 주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의 수하에 있는 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종이라고 하면 난리나 종이 아니죠. 옛날에는 회사에서도 사장이나 부장급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출근하고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됐다고. 오래됐어요. 그게 윗사람들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직원들은 느릉느릉 출근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코오롱 그룹 회사 있는 쪽에서 있을 때 보니까 뭐 회장도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에 각 부장들도 회장이 일찍 나오니까 뭐 다 또 일찍 나오고, 그런데 직원들은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그만큼 바뀌었는데, 어쨌든 여기 오늘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종과 같은 사람인데,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을 존경할 때 진심으로 하라는 게, 진심으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좀 주인이 부족함이 있어도 그곳에 일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거기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라.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일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진리에 어긋난가 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것이면 그저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저도 남의 수하에서 일도 해봤지만 그저 간마음으로 내 집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 굉장히 좋아요. 행복하고. 근데 뭐 맨날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여기 1절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주인을 가르칩니다. 잘 순종하고, 언제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양심을 바로 써서 일하고, 양심을 쓰라. 그 다음에 충성하는, 충성.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면 그 믿는 사람이 충성한다고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방이 받지 않는다.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줄 알고 중마동교회 집사인 줄 아는데 나가서 일하는 게 형편이 없다든지 충성하지 못한다든지 양심 안 쓴다든지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워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삼가 조심해. 어차피 이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데 어떤 모임에든지 가서 참 덕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만은 그게 집사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남의 일을 하든 자기 일을 하든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그게 우리의 전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나도 중마동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잘못하면 부덕하면 덕이 없다고 하면 덕이 없는 게 부덕하다.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운동의 해방을 전도문이 막힌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에 맞지 않는 건 잘 말을 해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하고요. 그게 바로 천당과 지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하지 못하고 그 난리라는 사람들, 난리 하루하루씩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아이들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학비도 대줘야 되는데 나가서 일을 나갔는데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 돌아오는 발걸음. 집에 가면 속된 말로 여시 같은 땡땡땡과 토끼 같은 땡땡땡이 있는데 그 참 빈손 들고 집에 들어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도 다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하면 즐거워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왜 나만 해야 되나? 에이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다른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안 줘요.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하겠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니면 같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직장에 갔다. 그러면 이건 믿는 일이니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직장일 소홀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직장일은 직장일대로 열심히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잘 순종하고 양심 쓰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는 거고 또 교회를 해야 된다면 주인 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이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사님과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종관계에 있어서 잘 가르쳐주는지 특별히 믿는 주인에 대해서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형제지만 그래도 상하 관계를 맺어줬으니까 거기서 그 주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참 믿음도 좋고 서로 신뢰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좀 위에 사람이 친척이나 누가 되면 좋은 자리에 있으면 거 특혜를 몰라. 옛날 말로 빽이라고 그러죠. 빽 좀 써보려고. 요즘 말로 하면 특혜야, 특혜. 그래서 나가 이렇게 해도 나 안 자르겠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잘해야지.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월급 받을 때 부담이 없어요. 일은 죽으라고 사업이 장로님이고 집사님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월급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미안해요. 저기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그 일이 잘 되어서 부담 없이 또 주인은 그 아랫사람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사실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주인에 대해서는 없지만 주인도 잘해야 돼. 그래서 놀아먹기를 잘해야 돼. 사업장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한 40% 내지 50% 떼어줘도 되잖아요. 여럿이 몇 사람.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인쇄해가지고 7대3 7대3 3 주고 자기가 7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인쇄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불만하고 불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인으로서 종업원들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첫째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물질면에서도 다른 데보다 섭섭하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 다음에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는 주인을 이렇게 더 잘 섬기라고 했는가?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잘 돼서 교회 일에도 봉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교회 일에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입이 나으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아까 우리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해 존경해주는 아이들 그 주일학생들 보면 막 뭐 요즘은 이상한 세계가 돼서 좀 그렇지만 자꾸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요즘은 그렇게 해도 애들이 올까 말까 해. 그냥 멀뚱멀뚱 왔니 갔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일날 오지 않았으면 득달같이 전화하고 전화 안 되면 신방이라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서 잘하라는 것. 자, 주인은 종들에게, 종은 주인에게 피차가 이렇게 잘해서 은혜스러운 직장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근본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저 3절 거기만 해보세요. 자, 거기 2절 하반절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왜 주종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랬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뭔가? 예수님의 건전한 말씀, 특별히 신령적인 영적인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있는 신령한 뜻이 있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신령한 뜻을 가르쳐주라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신신학 쪽입니다. 신신학. 신령면이 없어요. 신령면. 내세적인 면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바로 신신학적인 파예요. 그 사람들은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신학자들과 같아요. 지금 신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적하고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그저 예수님을 4대 선임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인류 해방이 인류 해방. 죄에서 해방이 아니고 억압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없는 거예요. 내세자 천국이 없으니까. 부활도 안 믿으니까. 그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계급사회인지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남한보다도 더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아예 그 탈북자들 이 얘기 들어보면 비참해서 못 봐요. 비참해서. 그 사람은 늘 말씀드리면 평양 시민만 1등 시민, 평양 시민. 평양 시민이면 한 1000만 명 될는지 모르지만 그저 그 사람 위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번에 아파트 하나 무너져가지고 상당한 인력들이 거기서 많이 죽은 모양이에요. 일본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평양 시민만 막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 굶어 죽든 말든. 자,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건전한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줘요. 신령적인 말씀. 이게 다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건 신령적인 거고. 그런데 이거 안 믿는다니까 신신학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건전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은 도덕적인 면이야. 도덕적인 면. 우리가 성경적 도덕이 있어요. 성경적 도덕. 일반적 도덕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 도덕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 법이 많죠. 세상의 법. 제일 하단법이 국가법입니다. 국가법이 제일 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 양심에 대한 그 도덕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 위가 영법이라고, 영법. 그걸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뭔가 하면 율법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라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법은 뭐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해요. 이게 영법이에요. 영법.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근본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영적 신령한 법이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철이나 이런 데 타다가 노인이 오면, 노인이나 좀 불편한 사람이 와서 그냥 앉아 있으려면 괜히 불편해. 그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자리 양보 안 했다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 도덕법이라는 도덕법.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양보해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것들, 이런 도덕적 양심의 법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붙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법, 우리 국가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자, 우리는 영법에서 사는 신령한 성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경건한 도덕, 복음 속에 다 들은 건데, 그런 교훈을 가르치라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건전한 말씀을 가르쳐요. 그 핵심은 십자가 부활, 복음, 영적인 신령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경건한 도덕법이다. 세상에서는 제사 안 지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다고 제사 안 지냈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제사 지내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살았다고. 살았는데 무슨 제사예요? 세상에 살아있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세를 믿고 살아있는 걸 믿는다.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과 살아계시고, 안 믿었으면 지옥과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조상도 모른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도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도덕, 성경에 맞는 도덕, 영적 신령한 말씀, 이것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성도의 목적이 이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건 우리가 사실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성도의 목적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예, 이거 외우면 좋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있습니다. 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네가 소주 한 잔 딱 놓고 이 소주 먹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요. 그럼 먹어요, 못 먹어요? 양심에 먹지 말라고 그러죠.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영광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죠. 대신 우리는 콜라나 사이다 먹으면 돼요. 꽉 술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음료수 먹을 수 있어요. 회사에 취직해서도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가지고 위하여 하면 되잖아요. 뭐 꼭 맥주나 술 가지고 위하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따 당한다. 왕따 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요즘은 뭐 장로, 뭐 집사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믿는 청년들도 많아요. 윗사람 따라가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장모님도 저렇게 술 먹는데 그러고 따라가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이나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을 쓰라. 그 다음에 4절 5절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행위. 여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행위를 4절 5절로 말씀했는데 읽어보세요.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네. 자 여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 아까 여기 이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했으니까 반대라. 그래서 다른 교훈을 안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데 그는 첫째 교만해진다.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사람들 속에 정신지배를 하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뭘 배경으로 한다고요?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 언제나 실력.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목사는 목사만큼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 교만한 사람이 이제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지가 된 거예요. 무지. 참 박혜선 그 장로, 문선명 장로 이게 다 장로 출신들이에요. 겸손했던 사람들인데 실력이 오르니까 교만이 돌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다 내어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교주들이 지금 이 구원파도 마찬가지. 무지가 되는 전에 배웠던 성경을 모르는 척은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요셉 때 바로 왕이 죽고 그 아들인가가 왕이 되었는데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모르는 척한 거예요. 모르는 척. 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게 무지예요. 무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여러 번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무지라. 모르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무지한 자리에 들어가면 교만해집니다. 또 변론하고 뭐좀 안다고 변론하고 또 다투고 다투기를 잘해. 이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분쟁하고 당파맺는 비방하고 또 악한 의심을 하는데 악하게 의심한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돼. 그러니까 다른 진리를 알고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 아까 3절은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진다. 부패. 음식 좀 있으면 부패하잖아요. 냄새나고 못 먹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부패해진다. 죄악으로. 그래서 우리 부패성이라고 해요. 부패성. 그 부패성을 때려잡는 그 일이 바로 우리 믿는 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부패성이 뭐 참 은혜 받을 때는 뭐 없는 것 같지만요. 좀 시험들로 막 별게 다 나와요. 마치 옛날에 우리 구정물통 하나씩 항아리 같은 거 만들어 놓죠.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막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그냥 쫙 가라앉을 때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휙 뒤져보면 뭐 고춧가루, 가풀떼기, 콩나물 대가리, 가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건드려 보면 나는 건드려 보면 나의 약점이. 우리는 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진리를 떠나지 말아요. 진리에 떠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에서 떠나요. 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유병헌 씨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난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자기가 떳떳하면 나와서 해야지. 왜 도망가냐? 그래가지고 국론을 일으키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누가 배후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검찰들이 맨날 뒷북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벌써 피할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얼른 자수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상하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괜히 골치 아프니까 약간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고 하여간 경건의 이익의 수단으로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요. 순진한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 다 채우고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나 했는데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예,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큰 유익이. 뭐든지 자족하는 게 좋아요. 현재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래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생활. 이렇게 없어도 기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꺼워가지고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한 1억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죠? 1억 딱 가지면 아이고 10억 있어야 10억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또 마음이 또 바뀌어.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자 지금 부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좀 안 됐지만 이병철 씨나 돌아가신 분, 정주영 씨나 우리나라에 그래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사람들. 뭐 우리가 뭐 말을 해도 사실은 우리 위에서 지금 지도하는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와서 저렇게 뭐 시의원도 하고 뭐 시장도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장관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거 좋아요. 자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다 만족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욕심이 땅보다 두꺼워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마치 소금물 먹는 거와 같아요. 뭐 좀 생겼으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또 더 갈증을 느껴가지고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평강, 안식,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또 7절,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걸 구약 성도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욥이잖아요. 욥.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그 적신으로 돌아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적신이 뭐예요? 핏덩어리로 왔다가 그냥 또 빈몸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걸 한문으로 공수거 공수래라고 하죠.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들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루 일로 족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4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날로 충분하다. 뭐 내일 것까지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이 목사님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 그래도 우리 기도원이 가면 큰 돌 앞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따라가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또 가라사대가 있어요. 충성하는 일을 하는데 뭐 그냥 구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9절 10절 읽어보세요. 본문 9절 10절. 그러나 구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열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 구하려 하면 시험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하려 하고 하면 하늘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멋있다.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 위주로 사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서 돈 벌었냐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회개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세상에서 뭘 물질에 구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요.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왜 그런가? 구하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미 말씀드린 건 자꾸 욕심을 낳는.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그 욕심 그거 못 버립니다. 뭐 이번에 나가면 자기가 금방 뺄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사거리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도 대놓고 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가.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경에 빠지고 멸망하게 된다. 구역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본문 10절에 보면 구역. 자, 아니 마태복음 말고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0절. 우리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랬지만 구역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그래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 손해 주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돈 때문에. 지금 세상에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병헌 씨도 일종의 그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저러고 그 불이하게 많이 모아놓고 그거 빼앗길까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신도들이 뭐 정신을 못 차려.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 그런 거 보면 공중것을 잡은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저 뭐 최고로 생각하니까. 자,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고 불의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문둥병든 나만 장군이 암몬 왕이 보내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거쳐서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거쳤죠. 올 때 아예 거칠 줄 알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한 푼도 안 받고 돌려보냈죠. 근데 그 중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의 마음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막 쫓아가고 거짓말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제자 2개 왔는데 은 1달란트 하고 의복 2벌을 달라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엘리사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거짓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1달란트, 2달란트 이거 아직 메고는 얼마나 무거운지 많은가 봐요. 2달란트. 거기다 의복 그걸 가지고 자기 입에다 감춰놓고 엘리사한테 가니까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아무 데도 안 갔어. 거짓말을 떠보는 거예요. 이 욕심이 들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네가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오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저도 다 인생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신앙 생활도 여기까지 해보고 하면서 깨달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서로 잘 보살피고 사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